우리 예수사랑교회 원단 메시지 3강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드리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현장에서 확인케 하시며 성경의 복음만 선포해야 될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에는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성경의 전도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지속적인 제자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실천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016년을 마무리하며 2017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원단 메시지 3강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성취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사람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늘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시가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구토록 살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를 생각하면서 2016년 한 해 동안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경영 못하네.
저목하노 금결을 넘어 임하구나 진땅 위에 죄범한 영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과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춤이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춤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6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리고 지금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을 기억하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또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사랑교회로 마라나타 미션을 실제로 모아주심에 감사하고 다른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2017년에는 더욱더 그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추해 귀중한 분들에게 계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열매를 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전도 그대로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를 따라서 인도받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와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 당대 세계보의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성경에 있었던 그 칭찬받았던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소원하고 정말로 그 안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주의 종과 중직자와 우리 후대들의 모습들로 닮아가져 갈 수 있도록 2016년 동안에 주셨던 그 응답들이 2017년에는 더욱더 깊고 더욱더 성경 그대로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중남미 가면 한 번씩 이 찬양을 이렇게 그냥 생음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뭐 찬양을 잘해서 부른 게 아니고 저는 옛날에 이 찬양 싫어했습니다. 제가 별로 죄인인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뭐 나이 많은 분들이 찬양하는 것 같았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 막 그 나이 많은 분들은 좀 타령처럼 부르기도 하고 또 막 천천히 불러요. 나 같은 이렇게 너무 길게 부르니까 이 뭐 짧은 한 4절 다른 찬송가 보면 2단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한국 부르는 것보다 더 길게 부르는데 이제 마치겠다 싶은데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와 이거 죽겠다 막 그랬던 곡이 이 곡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곡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몰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해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위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4절입니다. 이번에 2017년 우리 비전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번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 해의 주제인데 그 가장 중요한 성경 내용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가 빠르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고 특별히 예수사랑교회가 세 번의 한국 사역을 통해서 곳곳에 깃발을 들고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의 복음 위에, 성경의 전도 위에, 성경의 끝 위에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만 있었던 그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귀중한 역할을 했던 라합, 또 이디오피아 한 나라를 살렸던 그 네시,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리고 복음 전하고 순교했던 그런 스데반, 성경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2016년 한 해 동안에 곳곳에서 깃발을 들고 이 시대의 사동전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이고 너무나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리스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2016년 한 해 동안 주셨던 그 모든 응답도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 줄을 확신합니다. 2017년에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고 직접 2017년 한 해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2016년을 마무리하며 2017년을 향해 뛰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겸 원단 메시지 3강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의 끝, 당대 세계복음화, 그리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입니다.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속에 하나님은 성경대로 완전히 예비된 목회자와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을.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보고 제자들을 만나보면 그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의 의미와 색깔들은 있는데 왜 이것만 선포해야 되는가? 왜 성경의 복음만 증거되어져야 되느냐? 그런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이 다 강하게 이렇게 각인되어지고 애타게 뿌리 내려진 분들이 참 적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 성경의 복음만 밝히 증언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해야만 하는가? 성경의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 그대로의 전도대로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많이 내기 위한 쪽으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아우르는 사역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 그대로를 가지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해나가야만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가 완성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맺힌 사람들은 사실 많이 적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의 핵심 그대로를 가지고 진행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1강 메시지는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개인에게 정착화되어져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가 되어져야만, 내 것이 되어져야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1강이었고요. 2강은 성경의 전도, 이게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결국은 지역에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길가, 가시떨기, 돌밭 아무하고나 말씀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과 말씀운동이 시작되어져야만 지역에 본격적으로 말씀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3강은 결국은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지속적인 제자운동까지 연결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제자냐? 성경의 끝이 통해야 돼요. 최종적인 목표. 저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또 많은 전도 훈련하는 분들,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선교단체, 많은 또 좋은 어떤 목회자들 봤는데 결국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는 적이 있겠죠. 제가 끝을 향해 끝까지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갈, 끝까지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꼭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계시된 사람은 함께 어디서든지 영원히 한 번도 안 만나도 이걸 위해서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중남미라든가 미주라든가 유럽을 가보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지금도 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성경의 복음이 애타하고 우리보다 더 성경의 전도에 그대로 색깔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보다 더 그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생 완성 마라나타 신앙 이게 더 간절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엘살바도르에 그 아놀드 목사님이 메시지를 한번 할 때 막 목사님이 눈물 흘리고 저도 약간 울컥했는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우리가 울컥했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에게 계시된 형태로 똑같이 전하는데 우리에게 사무친 것처럼 그 목사님이 던졌거든요. 그때 참 은혜되더라고요. 감사하다. 있는 거 분명히 맞구나.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다면 쿠바에는 아놀드 목사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럼 200개 나라마다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럼 대한민국 각 도시마다 있다는 거 아니냐. 각 지역마다 있다는 거 아니냐. 그들에게 이거 들고 나갈 제자들이 있냐. 지속적으로 제자 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 제자만 찾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자 찾은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 제자를 찾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분명히 전파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 따먹지 않아도 장군을 갖다가 적장을 이길 수 있도록 딱 외통수로 걸어놓으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기물을 다 따먹어가지고 다 낱낱이 사졸까지 다 없애서 이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기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딱 그 왕을 외통수를 걸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전 세계 200개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수도권에도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형 건물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이 완전히 계시된 성경의 전도운동 그대로 인도받는 성경의 끝을 향해서만 뛰는 제자가 몇 명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그 계란값이 굉장히 이렇게 AI 때문에 막 뛰어 올랐는데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달게 품어도 부화되지 않아요. 근데 유정란을 품어야 부화가 되거든요. 알을 못 낳는 닭이 10만 마리, 20만 마리 있는 것도 뭐 닭이지만 실제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 얼마나 있느냐가 확산에 따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개인 구원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교회 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에 계시된 제자가 몇 명이 있냐.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하고 있는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목표 자체가 교회 건물을 만들거나 어떤 교단을 크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서 뛸 그런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모든 200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교회를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만 참 선지자요, 예수만 참 제사장이요, 예수만 참 왕이다, 예수만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만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분이고 예수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여셨다. 우리가 예전에도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이야기를 했죠. 필연성,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믿어야 성경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 사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적은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안 믿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안 한다 그래도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믿어야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목사도 사라지고 성경 인물도 사라지고 그들이 바라봤던 오실 메시아, 그들이 만났던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전달돼야 유일성의 복음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제자들이 진짜 세계복음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많이 갑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 제대로 제자를 삼으려면 성경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신학적인 부분들을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양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신학, 조직신학, 모든 신학을 깔고 모든 목회학, 실천신학, 모든 필요한 것들 아예 성찬하는 거, 아예 또 세례하는 거, 교회 법, 아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거, 기능, 심지어 언어, 그 나라 문화 적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나라를 변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자기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복음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복음의 핵심, 왜 성경의 복음을 강력하게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으로 이것만 밝히 증언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무침들이 약해요. 한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년 중에 한 번 이야기했으니까. 왜 이걸 매번 초대교회 메시지는 메시지 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게 사무침 제자가 몇 명이냐. 그 사람들이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언할 수 있겠냐. 그런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또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 잘려요.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 사도행전의 전도의 핵심,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 전도,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의 전도, 로마의 전도, 그리고 당대성을 완성하는 전도라는 생각을 딱 해보면 건물을 많이 지을 게 아니다.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정확한 복음을 그대로 성경대로 전해줄 사람을 빨리 키워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다. 근데 빨리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증인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가서 그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 베이스 속에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려면 주일 예배에 성공해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야 되고,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그 한 주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그 주간의 모든 만남, 사건, 장소의 답이기 때문에 그 안에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내가 만나야 될 불신자들, 기존 신자들, 사명자들에게 전도를 할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볼 때 계속 열매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걸 정리를 해요. 묵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성취된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된다라는 기준의 포커스는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거하느냐, 저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제자의 잣대입니다. 한 번 듣고 마이동풍처럼 흘러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그것 따라 마지막 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2017년이라는 때에 이제는 자기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강단에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는 것, 그게 사실은 2017년에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더욱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나오는 모든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열려지도록, 그리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최소 2017년 한 해 동안에 한 명은 영접운동, 생명운동의 맛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명 정도는 1년 동안에 한 명 정도는 세워야 되죠.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요,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제자를 생긴 아닙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제자 삼은 것은 딱 한 타임의 만남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나누고 세례를 준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12시간 정도는 안 될 거예요. 한 6시간? 짧게 보면 한 3시간? 그 정도 타임에 한 번의 만남에 한 명의 제자를 삼았다니까요. 절대로 다릅니다. 막 이걸 1년, 2년, 3년, 10년이 아니라 결국 내용이 뭐죠? 그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해 줬거든요. 결국 말씀 운동이요.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았어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을지. 그래서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키워드는 주일 예배의 성공이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의 키워드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전도문이 되는 사람과 시작해야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된다면,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지속적인 제자들이 함께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저는 대학사역을 거의 제 인생 전체를 들여서 대학사역을 주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학사역에 굉장히 집중한 목사입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가지고 대학을 살리려고 많이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대학생들은 졸업하고 가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대학원생, 그러면 조교, 교직원, 교수들, 아예 학장, 총장,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오랫동안 자기 직장으로 뿌리 내리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대학 복음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수들 모임도 해보고 직원들 모임도 해보고 대학원생, 조교, 강사 여러 모임을 해봤는데 아니요. 시간 가면 갈수록 제가 내린 답은 뭐냐? 대학은 누가 살리는 것이냐? 대학생들이 아닙니다. 교수가 아닙니다. 교회가 살리는 거예요. 직장은 누가 살리느냐? 직장인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살리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누가 살리냐? 초등학교 선생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살려야 돼요. 교회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려면 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제자들이 안 일어납니다. 1대1의 맨투맨 제자 가지고는 잠깐은 변화시키지만 잠깐의 제자 운동은 일어나지만 지속적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회예요.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계속 성경을 읽혔어요. 평신도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막 은혜가 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이 되고 또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계속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 갓난아기 때는 몰랐는데 얘가 초등학생이 됐네. 초등학생은 성경을 안 읽혀야 됩니까? 읽어야죠. 걔네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됐죠. 읽어야죠. 또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가 어린이부터 중고, 대학, 청년, 장년, 노년층까지 다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죠. 특정한 연령층만 모아놓은 형태의 전문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말은 갓난아이로부터 아예 노년,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처럼 인생 전체가 녹아있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처음에 대학생들끼리 모이면 좋습니다. 뭐 대학 청년들 쌈박하게 자기들 뭐 성향에도 많고 교회 가면 뭐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일 시키고 교사하니까 우리들끼리 예배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대학생끼리 어울리지만 결국은 처음에는 어울려서 분위기가 생겨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화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 즉 어린이 성경학교는 어린이 교사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대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전체가 초등학교를 살리고 교회 전체가 중고등학교 살리고 교회 전체가 대학을 살리고 교회 전체가 직장을 살리고 전체가 함께 살리는 전략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제자들은 안 세워집니다. 잠깐의 제자 삼는 건 될지 몰라도 결국은 교회화되어져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성경의 끝을 통한 지속적인 제자운동에 대한 답을 조금 찾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한번 24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메시지 나누는 동안에 2017년이 됐는데요. 뭐 다른 데는 5, 4, 3, 2, 1이라고 막 합니다만은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뭐 해피 뉴 이어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피 뉴 이어.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한번 돌립시다. 우리가 2016년에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2017년이라는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2017년 동안 하나님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성경의 복음을 또 어디에다가 증거되게 만드실까? 성경의 전도가 또 어디에 펼쳐지게 만드실까? 성경의 끝이 통하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만나게 해주실까? 그런 기대가 되는 2017년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여기는 성전 건물, 교회 건물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발판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서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모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그 교회와 개인에게 임할 것인데 지금 유럽 교회를 보면 압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었지만 교회 안에
교회당은 아름다운데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은 많은데 진정한 의미를 아는 교회는 너무너무 주일날 모이는 교회는 융성한지 몰라도 흩어지는 교회는 힘없는 상태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은.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끝. 그러니까 66권의 모든 성경 구절이 완성되는 끝이 어딘지 아세요?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그 방향을 집중돼서 오는 것도 있지만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처음부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종말론적 각도로 모든 66권은 쓰여져 있어요. 놀랍게도. 처음부터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도 다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끝날 것을 딱 정해놓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66권의 모든 성취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공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아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나게 만들겠다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오게 만들 거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에게 계속 증거를 주시겠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6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 당대생활의 완성 이쪽을 향해 가는데 3절에 질문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끝이 어딘가를 보고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럼 여러 길이 있습니다. 속초를 해가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경치를 좋게 보고 가는 길도 있고 저쪽 서해안을 따라서 쭉 해가 전라도 쪽에 맛있는 걸 먹고 또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KTX 타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고요. 인천에서 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가 다양합니다. 근데 끝을 알면 어떻게 가야 가장 빠르게 갈지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100m를 뛰려고 하는 사람,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사람 끝에 따라서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가장 예전에 차 한창 타고 다닐 때 불법을 행해가지고 많이 밟아본 속도가 240km를 밟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 밟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이렉트로 막 직선으로 사막에 길이 돼 있으니까 그건 그냥 저 끝까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밟아보자고 밟았는데 부산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가장 빠른가? 사실은 비행기가 가는 실시간적으로 가장 빠르잖아요. 근데 또 공항 가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까? 끝을 본 사람은 벌써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전이 돼가지고 집안의 모든 짐이 다 무너져. 그래 막 하나씩 하나씩 지금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이 잠깐 탁 들어왔어요. 근데 딱 봤더니 내가 치우고 있는 게 나가는 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은 요 앞에 책상하고 의자 2개만 딱 치우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또 언제 불이 꺼질지 몰라. 또 땅이 갈라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책상과 의자만 딱 치우고 빨리 나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불이 번쩍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끝, 당대생활 완성,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까지 복음 증거해야 되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려야 되는 게 딱 보였는데 뭐 하냐면 모든 짐을 정리를 하고 원래 있던 자리를 다 정리를 해놓고 나간다? 아니요. 그건 지금 끝을 못 본 거예요. 빨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뭐에 집중했고 서론에 걸려있기도 하고 아예 결론을 모르고 엉뚱한 본론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진짜 결론이 뭔지
어떤 방향을 향해 우리가 딱 가야 되는지 그걸 딱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본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썼죠. 여기서 부산을 가기로 딱 확정됐다면 차를 타고 나갈 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GPS를 써보면 그걸 따라가면 이게 좀 지나쳐 가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인도되어져서 끝 목표를 간다니까. 근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목표는 없이 나갔다. 그럼 나간 것도 잘못된 거고 왼쪽 가도 잘못된 거고 오른쪽 간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딱 정해졌다면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고 왼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다. 세상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딱 인생 드리려고 딱 하는 사람들은 앞에 어떤 일들이 생긴다, 조그마한 일이 생긴다, 갈림길이 생긴다, 늪이 나왔다, 뭐가 무너졌다, 이렇다 저렇다 다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죠? 우리는 뭘 향해 가야 될지 아니까. 예전에 암살이라는 영화 전지현하고 하와이에서 온 암살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 그 매국노들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그런 말을 했을 때 전지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나는 독립을 위해 싸운다. 그거 되기를. 근데 결국 독립이 됐거든. 당대성 완성되냐? 야, 그 뭐 200개 나라 총 가서 전한다고 되냐? 너희들이 뭐 미존도 부족국가 2000개 솔직히 다 갈 수 있냐? 계산 나봐도 매일 한 나라씩 가도 200개 나라 가려면 매일 한 나라씩 들어가야 200일이 걸리는 건데. 그럼 일주일에 한 나라씩 들어가면 52개 나라. 그래도 4년을 매주 딴 나라 들어가야 200개 나라 들어가는데 갈 수 있겠냐? 심지어 2000개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를 갈 수 있겠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대묻겠지만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쳐다볼 때 하늘은 작아 보이는데 하늘에서 우물을 쳐다보면 우물이 작거든요. 예전에 영국에서 모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가 영국 와서 영어도 좀 배워서 말씀 운동도 해보고 영접 운동 해보니까 열매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래가 언제 영국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 가능할까? 근데 그때 잭이 딱 만나졌을 때 봐라. 영국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 이거 해야 되는 영국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 살리면 달라지는 거야. 영국의 어떤 교회를 움직이는 대형교회 목회자에게 이게 계시된다면 그 사람이 그 대형교회를 이용해서 전도운동한다면 영국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거다. 내 수준, 내 능력 갖고 당대생활을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거꾸로 하나님 편에서 200개 나라마다 다 예비된 제자를 준비했다면 그들을 이 세 가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붙인다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처럼 사도 바울의 팀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을 만드신다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 내용을 들고 가면 이 내용을 받을 사람은 분명히 만나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핵심 중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전달할 게 아니라 증인들이 가야 돼요.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일어나느냐가 속도는 빨라진다. 무조건 남들한테 들은 말로 갖다 대가지고 그 옛날에 어떤 대학생들이 지속적인 생명운동도 안 일어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도 안 일어나고 당연히 지속적인 제자도 못 찾으면서 말 한마디 가지고 아무나 딱 붙들고 당신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생活을 완성할 제자냐 그렇게 툭 던진데 만나진다고 생각합니까? 안 만나지게 돼 있어요. 실제 만나도 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그게 사도행전 19장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달려들듯이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말을 배워갖고 말한다고 찾는 게 아니라 증인의 발걸음에 하나님 붙이게 돼요. 그래서 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4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그러면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냐? 우리 지금 우리 시간표에 잘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 특히 사역자들, 메신저들 그 사람들에 의해 미혹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많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전 세계 난리의 소문이 너무 많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래요. 아직 끝이 아니래요. 특히 9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준대. 심지어 우리도 죽이기까지 한대요. 뭐 때문에 죽이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래요. 자,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죠? 원세계 복음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정확한 원세계 복음을 전했다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원세계 복음입니다. 대적하거나 핍박하거나 꼬꾸라져서 자복하고 회개하거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게 정확한 거예요. 물론 막 속을 긁어가 미움받는 게 너는 사탄의 자녀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말하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었고 종교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타 종교인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정상적이에요.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제는 아예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도 식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을 14절에 주셨냐.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잡혔다고 두들겨 맞았는데 또 성전에서 복음 말하고 모든 제자들과 사도 바울까지도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끝까지 서바나 가이사 로마까지 가서 왜 이걸 다 전해주고 나면 끝이 나니까. 옛날에 그 경기 아세요? 오징어 달구지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내가 위에 동그란 원을 그렸는데 한 팀은 그 원에 있고 한 팀은 그 어디죠? 그 삼각형 안에 있는데 꼭 오징어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 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한 발로 뛰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오징어 중간에 다리를 한 번만 탁 건너면 두 발을 놓게 되고 두 발을 놓고 뛰다가 이제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막 밀고 들어가서 그 끝에 동그라미 원과 삼각형이 만나는 그 길을 한 사람이라도 딱 밟으면 죽었던 애들이 다시 일어나 리세팅이 돼가 다시 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징어 안에 있던 애가 또 그 안에서는 다리를 놓고 있지만 바깥으로 나면 또 한 발로 뛰어야 되니까 한 발끼리 나와서 대결하기도 하고 뭐 또 두 발 가진 애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재밌는 건데 거기 원리가 뭐냐. 한 명이라도 그 삼각형을 찜 하는 순간 와 하고 다 사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야 부활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찜 땡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열렸거든요.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면 끝난다. 그래서 이 방향의 패러다임을 맞춘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자꾸 부족해도 이 방향에 맞춰서 뛰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먹으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인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명분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꾸로 돌려보면 강단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메신저들이 그 입에서 원세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은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도망해라. 그리고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19절에 그날은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 지금 아이 베고 젖먹일 시간도 없을 만큼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생기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다.
근데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고, 특히 23절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절대로 믿지 마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워가리. 그러니까 막 병 낫고 치유되고 막 응답받는 거 따라다니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 때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26절에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도 이맘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신다. 특히 30절에 중요한 거죠. 종말론적 신앙.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은 네 가지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 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온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온다라고 믿고 사는 게 종말론적 신앙인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재미난 거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했다는 말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받지 않는. 특히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는데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그리고 무화과 비유를 말하면서 특히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왜 우리가 당대 세계복마라 그러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더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게 당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35절에 한마디 더 굳히기 말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36절에 종말론적 이야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종말론적 포커스가 다 나오죠. 특히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왜? 어떤 게 똑같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까지 전부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고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도 깨닫지 않았다. 결국 그러고 두 사람의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맷돌 가는 사람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버려둔다. 똑같이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는 자는 다르고. 그래서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2010년을 넘어서 2017년을 시작하는데 깨어있어야 됩니다. 2017년. 왜?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안다면 다 지키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대. 그리고 48절에 주인이 더디 오는데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결론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셔서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해서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인 말씀운동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함으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생명운동을 하는 이유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천국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만 찾는다고 당대성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찾아진 제자들의 중심으로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위해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생명의 완성,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다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만 되는지, 다시 성경의 전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다시 성경의 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야만 되는 건지. 이 귀중한 사명을, 이 비전, 미션, 어떤 면에서는 비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주신 이유도 뭐냐. 성경의 복음을 통한 지속적인 생명운동, 성경의 전도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말씀운동,
성경의 끝을 통한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하는 참된 교회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워가실 것이고 각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 현장에 이 세 가지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는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마태복음 24장의 비전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주일 강단 예배를 성공함으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맛을 보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 성경의 전도운동을 통해 지역 곳곳마다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펼쳐나가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생명의 완성,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에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부대들 머리 위에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함께 동력하는 예수 생명교회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모든 주의종과 교회와 제자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 몇 가지 광고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함께 말씀 받으면서 같이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신년 예배는 우리 서울 서초구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또 카스테라 빵을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서 인원수만큼 준비를 해서 같이 성찬식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서울 서초에서 사회를 최윤종 장로님이 보시고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예배 인도는 서울 쪽에서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들을 좀 보내드렸는데 특별히 중요한 추가된 일정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수목입니다. 김정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노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온산 찬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번에 갔던 정관 위에가 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밑에 정관 위에가 온산인데 김철 목사님 통해서 연결돼서 이틀 정도 사역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 신년 예배가 있고 1월 5일부터 7일까지 목금토는 예수사랑 서초교회와 특별히 시흥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그쪽 지역 현장 사역을 좀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온산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1월 13일부터 15일까지가 대구에서 예수생명교회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2박 3일인데요. 이때 그때 우리 구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쳐가지고 우리 수련회비를 50% 깎도록 됐기 때문에 이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물론 인터넷 방송도 하겠습니다만 꼭 좀 같이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앞으로 2017년에 예수생명교회와 연합으로 해서 좀 순회하는 사역들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수목금토는 강원도 속초 예수사랑 속초교회 현장 사역이고 그 주간 1월 22일은 주일인데 예수사랑 속초교회 예배당 입당 예배를 합니다. 이미 교회는 그때 세워졌고 설립이 됐고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은 아무래도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를 두고 제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2016년 동안 주신 응답도 많이 큰데 2017년 응답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1월 1일이 주일인데요. 월요일 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정도 제가 좀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한 3일 금식하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2017년 한 해를 두고 그렇게 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신 거 가지고도 계속 기도할 거고 2017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해를 두고 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한 데서 여러분들 막 따라 그럴 필요는 없고요.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한 해를 사역을 해보니까 느낀 거는 제가 참 부족한 목사다. 좀 그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 예전에는 제가 파라 쪽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로컬 목사님들이 괜히 개교회 중심이고 동기가 많고 막 어떤 틀이 많다 그랬는데 왜 개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문제에 걸려 있을까? 또 왜 그렇게 목회 방향을 잡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라 사역이든 로컬 사역이든 사람의 힘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017년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까지 기도해 보시면서 기도 제목들을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맡겨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함께 볼 수 있도록 2017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리고 모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